우리 이 시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그러므로 인하여 힘을 얻어서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는 가정 한 가정도 없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바르게만 하는 것 아닙니다. 한때는 다 방황할 때가 있고요,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도 종종 방황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올곧게 열심히 잘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중간중간에 자꾸 이렇게 게을러질 때가 있고요, 힘들어질 때가 있고 방황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초등학교 5학년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래 저는 그 믿음이 좋고 그리고 이렇게 칭찬받는 그러한 아이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갑자기 교회 나가기가 싫어지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괜히 교회 사람들을 보기만 해도 막 뭐 이유가 모르겠지만 괜히 불평이 생기고, 이 사람들은 보면서 이렇게 항상 교회에서는 이렇게 뭐 친절하게 대해주고 항상 미소 띤 얼굴로 이렇게 대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다 가식적으로 보이고 괜히 막 교회 나가기 싫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중3 때 뭐 고등학교 1학년 한 요 무렵쯤 때 그게 좀 극심했던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사춘기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기에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그러는데, 그런 시기에 보통 가정에서 이렇게 엇나가는 그때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가정에서는 비교적 얌전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교회에서 엇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만 눈에 보이죠. 제 마음이 그렇다 보니까는 교회에서 그런 친구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함께 모아서 어떻게 하면 교회도 이제 안 나가기 시작하면서, 저희만 안 나가면 괜찮은데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친구들 이제는 비웃는 것입니다. 놀리는 것이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어느 순간 우리 제가 다니던 교회에 그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그러한 새로운 전도사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한동안 교회를 안 나가다가 궁금하기도 해서 그 교회 안 나가는 친구들, 같이 몰려다녔던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서 교회 한번 가보자. 새로운 전도사님이 왔는데 어떤 사람이 왔는지 한번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 저희 교회는 이 중고등부 예배 모임이 토요일에 있었어요. 토요일 보통 오후에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별로 할 것이 없으니까는 이 학생들이 토요일 학교를 마치고 나면은 그냥 교회에 일찍 와서 거기서 운동도 하고 뭐 음식 같은 것도 먹고 또 기타 치면서 찬양도 하고 이렇게 놀다가 예배 시간 되면 예배를 드리던 뭐 그런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교회에 그 친구들하고 갔는데 이제 이 친구들이 뭐 하는지 그 수도가 같은 데서 모여가지고 교회 앞마당에 수도가가 있었는데 수도가에 모여서 거기서 떡볶이 같은 걸 해 먹으면서 새로운 전도사님하고 하하호호 막 이렇게 놀고 있는데 속에서 확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는 뭐 전도사님도 뭐 새로운 전도사님 무슨 얘기 들었는지 모르지만 괜히 우리 보고 야 너네들 잘 왔다 올해 반갑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거기에는 대꾸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 전사님 주변에서 좋다고 막 히덕거리고 있는 아이들 뭐 그 당시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막 굉장히 무슨 어떤 심한 말로 막 이렇게 비웃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을 묵묵히 그 전도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참 가만히 한참 듣고 있더니 갑자기 이 전도사님이 얼굴 울그락불그락 하더니 뭐 갑자기 그 옆에 있던 몽둥이인지 야구방망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들고서는 막 심한 말로 뭐라고 하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고요. 제가 지금 좀 생각나는 거 경상도 투박한 사투리 잘 쓰지도 못하는데 제가 기억났던 말 몇 가지만 해볼게요. 네 그따위로 하면 니한테 맞아 죽는다 아나? 응? 니 똑바로 신앙생활 안 하나? 야구 방망이를 들고 막 그렇게 험한 말을 하면서 금세라도 후려칠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그 살다가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욕 먹은 것도 처음이고 더군다나 그 처음 욕 먹은 게 그 전도사님 사역자한테 욕을 먹었다는 것에 이 충격이 뭐 지금도 아주 그 기억이 생각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희한하게요 뭔가 그 순간에 이 가슴이 뭔가 시원해지는 느낌이 됩니다. 그렇게 욕을 시컷 얻어먹고 나니까는 가슴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알 수 없는 것이 이 마음 가운데 꽉 막혀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저 스스로도 마음에 안 들었었거든요. 이 그것에 대해서 뭔가 짜증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이 마음이 그 투박한 경상도 그 전도사님 그 사투리 그 저한테 뭐 욕까지는 아니지만 심하게 하는 말을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냥 가슴이 뻥 뚫리는 시원한 뭐 그런 희한한 경험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때 이후로 그 전도사님하고 제일 친한 사람은 저였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무엇을 뭐 하자고 하면은 장소 시간 가리지 않고 힘 닿는 대로 열심히 전사님 도와서 그렇게 교회 사역도 같이 했고요.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올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교회에서 욕을 먹고 그렇게 몽둥이로 이렇게 맞을 것처럼 그렇게 심한 말을 들었으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경우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돌이켜 보면은 이 제 마음에 이 병이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들으면은 그 전도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 심한 그런 욕설에 가까운 말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제 마음 가운데 심어주었던 그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는 그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이 죽어가고 있는 그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 나오지요. 이것을 보면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지금 병든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 수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지금 병든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 우리는 모두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부정한 병이고요. 그 부정함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병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이 우리가 죄악으로 인하여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병이라고 해서 계속 성경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만연되어져 있는 병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심령 속에 독소처럼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스며들고 있는 그러한 병을 우리가 모두 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 모두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병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세월을 지내오면서 점점 더 심해집니다. 중해집니다. 사경을 헤맬 정도로 그렇게 이 병은 계속해서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굼고 썩어져서 도려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런 시대가 지금 바로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통렬하게 가슴으로 느끼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는 것이 신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뿐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병든 시대, 이 썩어져가는 시대, 당장이라도 심판이 떨어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해서 죽어가는 그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시면서 지금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여전히 우리들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들이 사랑으로 품어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끝까지 우리들이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반드시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상황 가운데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든 시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들이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기 위하여서 우리들을 붙들고 계시는 그 우리들이 바르게 세워주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그것을 느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마지막 때를 정말 우리는 건강한 자녀로,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겠노라 하는 그런 결심과 그런 결단, 헌신, 그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이 주님은 어떤 주님일까요?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까요? 첫 번째, 우리의 병든 모습을 지나치지 않으시는 주님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 예수님 앞에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오는 장면이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부터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시되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미더라. 자, 회당장이라 하면은 유대 공동체 안에서 존경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그 회당에는 많은 장로들이 있었는데 그 장로들 중에서도 선출이 되어진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이 회당장은 예배를 주관하고 기도를 하고 율법을 읽고 설교를 할 사람들을 택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였습니다. 자, 이 회당장의 어린 딸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무슨 병인지 모르는데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급한 마음에 소문으로만 듣고 있던 예수님 앞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지금 체면이고 뭐고 갈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딸이 죽게 되었는데 내가 그보다 더한 짓이라도 할 수가 있죠. 회당장은 지금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내 딸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보는 회당장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회당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좀 투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려 있습니까?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노라고, 예수님 아니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이 약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노라고, 그 예수님 앞에 지금 바짝 엎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지 그것이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적대시해가지고 살아가는 것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살아가는 거, 이거 역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 믿음 안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농담이라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행위에 대해서 괜히 말로 조롱하고 괜히 우스꽝스럽게 이야기하고 이런 모든 모습들과 태도들, 그거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적당히 중간쯤에 발을 한 다리를 걸쳐놓고 마치 모든 것을 다 나는 잘 알고 있는 양, 그런 식으로 거들먹거리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이에요.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살아가는 모습, 나는 주님이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숨을 쉬면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만이 살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야이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야이로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모습 속에서 우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적당히 중간쯤에서 발을 디뎌놓고 살아가는 그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물끄러미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 아비가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그 처절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과연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그 아비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 자식을 살리고자 예수님 앞에 바짝 자신의 신분, 지위,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바짝 엎드려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동일하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그 아비의 모습을 보면서 보셨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병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심한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서 죽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오늘 이 하나님께서도,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처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께서 걸어가셔야만 될 그 길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것을 잘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이제 발걸음을 야이로의 집으로 돌립니다. 결코 주님은 이 병든 자를 지나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 병든 자를 살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12년 된 그 혈루증 여인을 만났을 적에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던 거예요. 38년 된 중풍병자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것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 말하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지나치실 수 없었던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소외된 자, 가난한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욕심과 교만으로 마음이 굳어져서 병중에 사경에 이렇게 헤매면서 고치고 수밖에 없는 우리들,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결코 지나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나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병든 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병든 우리들이 그냥 지나치실 수가 없기에, 반드시 살리셔야만 했기에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로 정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병든 모습이라도 괜찮아요. 우리의 추한 모습 괜찮습니다. 허물 많은 모습 괜찮습니다. 나오는 게 중요해요.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 여러분 믿으세요. 주님께서는 병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여러분들이 지나치지 않으실 거라는 거,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병든 자를 지나치지 않으세요.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우리 주님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부재하다고 느낄 때에 우리는 지쳐요. 나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간절히 찾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무 멀리 떨어지신 것 같아. 나의 모든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해주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럴 때 우리는 지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 가운데서 나와요.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어떤 이 문제 가운데에 우리의 이 문제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죄가 있을 때 우리의 이 문제들은 해결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이 먼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발견되어졌을 적에 이 죄에 대하여 처절하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아섰을 적에 그때 그 문제들이 풀려질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문제가 있음에도 왜 풀려지지 않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풀려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어떤 때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름을 알지 못하면서 오는 그런 답답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잘 나타내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지는 이 야이로 딸의 죽음인 거예요. 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어땠습니까? 분명히 딸이 죽기 전이었어요. 자, 이제 이 딸을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12년 된 혈루증 여인을 만나면서 어떻게 돼요? 지체가 되어지지요. 아마 이 야이로의 마음은 가슴이 타들어갔을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당장 내 딸은 숨이 꿀딱꿀딱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길에서 지금 시간에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12년 된 혈루증 여인 불쌍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 부모된 이 아비된 야이로의 마음은 지금 그것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답답한 거죠. 빨리라도 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내 시간에 주님이 맞춰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안절부절합니다. 우리는 불안해해요. 두려워합니다. 때로는 절망하지요.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자, 여기서 지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자,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혈루증을 고치고 있는 그 현장, 그 자리를 아직 떠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직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혈루증 여인을 고치고 있는 그 자리, 야이로의 집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지금 계속 길에서 지금 지체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회당장의 그 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회당장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 딸 죽었어요. 이제 예수님 오셔도 문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미 죽었어요. 끝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말이 저는 지금 잘못된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맞춰지지 않으면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다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제 모든 것이 망했구나. 우리의 시간이 맞춰지지 않으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시간이 맞춰지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이제 난 끝장이구나. 그렇게 절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을 돌이켜서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느냐고 불평불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주님의 시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노란 색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 답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간이 오래 길어진다고 두려우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고 예수님께서 그래 죽었어? 하면서 회당장 집으로 가는 그 발걸음을 돌리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돌리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묵묵히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가시던 길, 그 회당장의 집, 그 길을 향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대가 맞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틀렸구나, 끝났구나, 이제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한테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주님, 이거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 자,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가셨을 적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사람들이 통곡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통곡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지금 예수님의 말을 듣고 비웃을 수밖에 없는 거 맞아요. 그것은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충분히 비웃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문제를 앞에 두고 있는 분이 누구세요? 지금 이 문제를 앞에 두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거, 이 죽은 것이 아니며 잔다, 이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물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이 천지간의 모든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 그 예수님께는 우리의 어떤 문제라도 죽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비웃는 사람들의 등 뒤를 하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죽었던 소녀에게, 사람들이 죽었다고 말하는 그 소녀에게 가는 거예요. 걸어갑니다. 그대로 다가가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41절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 말씀에 함께 있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여러분, 죽음, 우리는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심장은 다 얼어붙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 영혼, 내 마음, 이거 다 중병에 걸려서 이제는 다 사경을 헤매던 끝에 이제는 끝장이다, 죽었다, 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저 사람은 죽은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순간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그 순간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가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내 손을 잡아주세요. 내 손을 잡아주시고 달리다 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리다 쿰, 무엇입니까? 일어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 일어날 때가 되었어.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이 힘있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은 더 이상 죽은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병들어 죽어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곁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 그의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무슨 소리 들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달리다 쿰, 달리다 쿰, 이 말을 여러분 반드시 우리 귀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눈을 뜨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셔야 돼요.
그렇게 일었을 때에 여러분이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죽었다고 느꼈던 내 심장이,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비로소 살아서 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달리라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들으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